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죠.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시편 65편 1절에서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65편 1절에서 4절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온 여러분, 이것이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증거이고 또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65편 그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모든 육체가 나온다는 겁니다. 모든 육체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보통 육체라 그러면은 flesh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육신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말 그대로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 육신의 약함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병과 혹은 죄에 아주 취약한 우리의 바디, 우리의 육신, 우리 육체를 표현할 때 사용하죠. 주님 앞에 모든 육체가 나오는데요, 병든 사람도 주께로 나오고요, 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약함을 가진 사람들도 주께 나오고요, 또 우울하고 슬픈 사람도 주께로 나오고요, 풀과 같이 그리고 꽃과 같이 쉽게 시들고 또 어려워지는 우리의 육체로 표현된 우리 인생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진 모든 사람들이 주께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육체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시고 선택하여 부르시지 않으시고 어떤 약함, 또 어떤 부족함, 또 어떤 죄악 가운데 있든 어떤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든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다리시고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고 또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3절에 보니까 신이 또 이렇게 고백해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아담과 하와 이후에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이 죄가 이 시인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삶 전체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 죄악이 나를 삼키고 있다, 죄악이 나를 이겨버렸다 라는 이 철저한 패배와 철저한 절망감을 얼마나 빨리 깨닫고 얼마나 우리가 소망 없는 중에 살고 있는지를 빨리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손길이 빨리 보이고요, 절실히 보이고요, 그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여러 면에서 육체를 가지고 병들고 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들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죄악이 삼키운 자임을 철저히 깨달았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죄악이 나를 삼켰구나, 이겨버렸구나. 주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이 죄악에 삼켜버린 이 육신과 이 마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지탱하며 살 도리가 없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온전히 깨달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게 되죠. 아마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주님과의 사이에서 그런 스토리들이 다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죄악에 삼키운 자이고 죄악이 우리를 이겨버린 자이고 그래서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 그 증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절절히 경험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본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주께로 나오지요. 우리에게 참 복이 있는 것은 죄악이 우리를 이기고 삼켜버렸지만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허물과 약함 그 죄 때문에 어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죄악이 우리를 삼켜버렸다는 것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소망 없는 그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이것이 죄악에 삼키운 결과입니다. 또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죄악에 삼키운 모든 사람들의 스테러스예요. 그 절망의 스테러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려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요.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요약 정리해서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한 목소리 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설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만 만족하리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택한다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이 자체가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 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얼마나 순결하게, 그리고 얼마나 죄 없는 상태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완성도가 높은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왔냐, 이걸 떠나서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하나님께 택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가장 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으시고 두 번째 뭘 하셨냐면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시는 은혜를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 가정들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지만 특별히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한 가정 두 가정이 아니라 아주 여러 사람들, 여러 성도님들을 동시에 만져가시면서 주께로 더 깊이, 더 가까이 부르고 계신 느낌이 들어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시는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고통 중에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뜨거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들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시는 그 은혜, 겉으로만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 제게 왜 이런 고통을,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런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로 선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지나고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섬세하신 하나님의 섭리신지 알 수 없어요.
얼마간 보이지 않고 얼마간 어려움 가운데 당해 있었구나 라는 마음으로 염려하며 함께 기도하던 가정들도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그동안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이러한 일들 통해 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됐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더욱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뜰에 살게 하신다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 주의 뜰에 산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성전,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뜰이라는 건요, 주님의 밭도 아니고 주님의 논도 아니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뜰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방문 열고 쳐다보고 계신 바로 그 뜰 앞에, 그 앞에서 우리가 논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주님 바로 눈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주님의 뜰에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시고 불러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주님의 뜰에 사는 삶으로 우리가 발을 옮기고 또 그 가운데 거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볼 때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가까이 이끄시는지 그 여정 가운데 있음을 알면서도 때로는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요, 우리 눈에는 어쩌면 고난당하고 어려워하고 혼란스럽고 문제가 있고 혹은 이러한 것들만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길이 환히 보일 수 있는 눈이 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해 은혜로 부르셨고 어떻게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오도록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뜰 앞에서 살게 하시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곡하고 간절하고 끊임없는 그 부르심과 콜링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끊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지 않고 주를 바라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가장 먼저 찾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해서 오신 여러분, 주님의 가까이 오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의 뜰 안에서 그 앞에서 주님의 눈앞에서 살게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그 음성, 그 부르심, 그 손짓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께로 가까이 나가시고 또 주님께 우리 소원을 아뢰고 주님 뜰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친밀히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선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님의 뜰 안에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부르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은혜의 손짓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시며 주께로 나아가십시다.